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실패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사람도 잘 살펴보면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또 응답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핵심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만 축복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온전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터가 굳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발이 닿는 곳마다 수렁에 빠지듯 쑥 빠져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친히 그가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강해져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고 내 자신에게 지고 흑암의 권세에 날마다 지고 늘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갖고 삽니다. 터가 견고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있는 환경과 내 하는 모든 일에 아주 굳건히 날마다 세워져 가고 터가 든든히 견고해져 가야 되는데, 내 환경이 점차 오히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되고 더 소망이 없고 날마다 낙심되는 환경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 예수 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날마다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 약속한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가, 그 예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찾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기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반드시 있어져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왜 흘리셨는가? 예수의 피가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셨는가? 이 사실을 밝히 알고 그 사실의 효험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이 그 안에 들어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의미를 밝히 알면 왜 주님께서 피 흘리셨을까?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일까? 피 흘림 자체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내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피 흘림이 있어야 내가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그 보혈의 피의 흘림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목적은 죄 사함의 목적입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인,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품기보다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먼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가는 모습을 가질 때 예수의 피가 효염이 되어서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은 병자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병든 자는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흘려진 보혈의 피의 공로가 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함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입으로 저 앞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이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의 모든 찔림과 아픔과 고난의 그 사역은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공로가 내게 효염이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효염이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보혈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고난과 고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가 행동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피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보혈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피는, 그 흘리신 피는 내게 효염이 되어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성결케 하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구세주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서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는 회개도 않고 그냥 형식상 예수님 나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고 흘리신 보혈의 피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죄 없으신 부분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들어가지 않는 가시관을 찔러가지고 머리에 씌우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보혈의 피가 나 때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피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다 가버렸구나, 이제는 내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 삶의 방향도, 삶의 가치도, 삶의 환경도, 내 살아가는 목적도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린 예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닥치는 환난도 이제는 내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그 순간,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주님의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다 토설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회개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돼요.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제 그 안에서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결정이 없습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가치가 없습니다. 내 이론이 없고 내 철학이 없습니다. 내 지식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 전체가 주님 안에 들어있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렇게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께서 이 시간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되고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온 이 목적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갈 수 있도록 충동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자리가 되어질 때 이 자리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마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는 주님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내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진정 들어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실패도 주님의 실패요, 내가 당한 어려움도 주님의 어려움이요, 내가 당한 그 고난의 길도 주님의 고난의 길이요, 내가 받는 수치도 주님의 수치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빌어먹는 삶을 살아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빌어먹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두려워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졸리면 자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것만큼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있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내 삶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날마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을 덮어버리면,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덮어버리면,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덮어버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주님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무궁무진한 약속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예수 안에 예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 이미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가. 왜 근심 걱정하느냐?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주님 안에 들어있음을 알고 깨닫고 내 근심 걱정, 내 앞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리시면서 터쳐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것이 바로 다 내 것인데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무엇을 걱정하겠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갖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있다 하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면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살았는가? 내 이성적으로 삶을 살았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달아보고 저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나갔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남들에게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내게 이 믿음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 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이 연약한 모습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허락된 약속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안에서 있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셨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면서도 진정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